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 주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시내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냐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단잠 허락하시고 주와 더불어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보다 강합니다. 어떤 군사보다 강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단잠 허락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독해 하시며 기도를 통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날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 이 시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난데없이 10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10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교훈과 깨달음이 있습니다. 먼저 19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10사람들은 갑자기 느닷없이 튀어나와서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사울에게 보고서를 올려요. 다윗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올린단 말이에요. 뜬금없이 10사람들이 나와서 다윗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숨어 들어와 있습니다. 그를 잡으셔야 합니다. 친절하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10사람들은 제사장 대학살 사건을 알고 있어요. 제사장 아히멜렉과 도배에 있는 제사장들이 사울이 쫓고 있는 다윗과 일행에게 떡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칼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울은 도배에 있는 제사장들을 싹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사장을 죽이겠어요? 그 당시는 이스라엘 하면은 종교국가예요. 우리로 말하면 믿음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믿음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다는 것 때문에 사울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싹 죽여라 그랬더니 어느 누구 하나 칼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라면 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가 사울을 따르는 군사이니까 사울의 명령을 따라야 되지만 비록 사울을 따르는 군사라 할지라도 제사장에겐 칼을 못 대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사무엘상 22장 1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왕이 자위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아무도 제사장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호위병이 뭐냐면 가장 가까이서 사울을 경호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의 심중과 또는 자신의 목숨을 던져 사울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사울이 너무나 화가 났잖아요. 제사장들에게 다윗에게 떡을 줘? 내가 지금 쫓고 있는데 다윗에게 칼을 줘? 그런데 다윗을 보호해줘? 내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도배에 있는 사람 죽여라 그랬더니 아무도 못 죽여. 그런데 거기서 느닷없이 에돔 사람이 하나 나와요. 에돔 사람. 이스라엘과 늘상 부딪히고 출애굽할 때부터 부딪힐 때 에돔 사람에게 가서 도액에게 죽이라 그러니까 그는 예 칼을 가져와서 제사장들을 죽이는데 85명이 죽었습니다. 제사장들 85명이 죽었어요. 이 사건이 쫙 퍼진 거예요. 일반인을 죽인 것도 아니고 적을 죽인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 신정국가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나라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제사장들을 죽였으니까 이 소문이 쫙 퍼졌어요. 10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보고를. 다윗이 여기 왔다는 거 보고하지 않았고 그를 보호해 주었다는 거야. 다윗을 도왔다며 제사장들까지 죽인 사울이 제사장도 아닌 자신들을 죽이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로 여겼기 때문에 자원하여서 다윗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보고서를 올린 거야. 전하 보시옵소서, 다윗이 우리와 함께 있사오니 그를 잡아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보고서를 해서 딱 올렸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들이 영적 무지하기 때문에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삼권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절대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적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엄연한 사실이에요. 광야 가운데 있는데 광야니까 아무것도 숨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보호하셨고 그 소문이 다 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다. 근데 10사람들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그걸 읽었다면 다윗을 보호하는 하나님, 광야 가운데 인도하는 하나님, 숨을 곳이 없는 거기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눈이 보였다면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거라 이란 말입니다.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의 눈이 안 열리면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두려움에 따라 행동하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두려움에 따라 가정이 해체되기도 하고 경제적 문제 때문에 삶을 마감하기도 하고 금방 긴급한 문제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긴급한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 보이지 하나님의 영적인 손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23절과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하거늘. 아멘. 보세요. 사람들 데리고 왔어요.
주님, 이 사람이 보지 못합니다. 그래? 하나님 예수님이 데리고 가서 침을 바르고 눈에 안수했더니 보이기 시작하는데 사람인지 나무인지, 왜? 본 적이 없으니까 이란 말이야. 근데 뭔가 보여요. 이렇게, 저게 사람이구나, 저게 나무라고 하는 거구나, 희미하게 보여. 그 주님이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맹인의 눈이 보이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돌아가라 그러면 된다면 되는데,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진정한 눈이 그에게는 아직 없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처음으로 예수님이 안수를 2번 하는 게 나옵니다. 제가 예수님이 안수를 2번 한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이 베스다 사건은 특이하게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안수를 2번이나 해요. 이렇게. 왜요? 주님이 원했던 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누구나 갖고 있는 그 눈이고, 진정한 눈이 갖고 있다는 대답을 못 들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먹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잘 보세요. 다시 안수했습니다. 다시 안수를 했다. 주님은 말씀도 2번 반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반복할 때 너무나 특이하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할 정도로, 창조주는 한 번이면 됩니다. 우리 사람은 거짓말, 야 내가 정말인데, 내가 진짜인데 이렇게 말하지, 인간이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만 얘기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안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2번 안수하셨어요. 첫 번째 보니까 뭔가 사람 같기도 하고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와라. 다시 안수를 했더니 보세요.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뭘까요? 여기서 모든 것이 뭐예요? 저기 있는 600만 불의 산이 뭐 소모주처럼 이렇게 띠띠띠띠띠띠, 저기 저 TV에 개미가 7마리가 앉아있나 보다. 이게 모든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렸다 이런 말입니다. 영의 눈이 열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영의 눈이 안 열리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절대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가정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나라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영의 눈 눌리지 않으면 못 봐요. 그걸 못 보니까 맨날 보는 게 다 육의 눈으로 보니까 안 되네, 어렵네, 무엇이네, 우리는 소망이 없네, 이런 말만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의 눈이 열리면,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지금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보호한다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벌벌 떠면서 사울 왕이여 보시옵소서, 다윗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잡아가소서, 우리는 죄가 없나이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눈이 열리지 않은 거야. 다윗은요, 이 10사람과의 10광야에 사는 10사람들의 행동과 같은 위기를 반복하여 맞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그전에도 한 번 더 당해요. 20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에 시작.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셔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아멘.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집사람들이 아주 그냥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아주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윗을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오니 우리를 이쁘게 봐주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일은 처음 당했을까요? 그 일날 사람도 동일하게 다윗에게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본장에 있는 23장 11절에 그 일날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아멘. 보세요.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다윗을 뭐한다? 사울의 손에 넘길 것입니다. 지금 집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다윗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 일날 사람도 동일하게 말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야 합니다. 반복되잖아요. 위기가 반복돼요. 언제나 그렇듯 악은 적극적입니다. 선은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악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데 선이라고 생각하는 선을 갖고 있는 우리는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늘 악이 이기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악은 밤새 연구를 하지만 선은 연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지 이렇게 보는데, 악은 밤새 연구해서 어떻게 사기를 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남의 걸 빼앗을 것인지를 연구하는데 선은 연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악은 대단히 적극적이에요. 얼마나 적극적이냐면 사울 왕의 고백이 충격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영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아멘. 어디 지금 어느 땅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유다 땅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유다 땅에 갔어요? 그게 본토니까요. 그게 유다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찾을 거냐면 수천 명이 모여 있어도 하나하나 다 검사를 해서 다윗을 찾아내지. 다윗이 변장을 하고 있다면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조사를 해가지고 기도 조사하고 모두 조사 다 해서 내가 찾아낼 것이다.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그냥 대충 보고 아니네, 다윗 없다, 없구나, 없어 이게 아니라 수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내가 찾아낼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다 신문을 해서라도 다윗을 찾아낼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보통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열심입니다. 열정적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떠났어요. 사울에게는 벌써 이미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이런 주변의 위기, 사울의 열정 앞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아무리 시대가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다시 한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삼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사울이 어떻게 찾았다? 어떻게 찾았어요? 매일같이 찾았다.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새벽에 나오는 할렐루야. 여러분 보통이 아니네요. 우리 보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정하신 제명대로 막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정하신 제명대로 건강하게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 다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아주 보통이 아니 4월이 보통이 아닌 것으로 있는 게 바로 여기 있어요. 매일같이 찾을 때는 전제되는 게 뭐예요? 4월이 아프면 매일같이 못 찾아요. 4월이 아프면 아프지도 않고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건강 이렇게 이야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아프지도 않았지. 건강 허락하셨지. 여건도 허락하시고 다 되니까 매일같이 나오듯이 4월 여건이 다 되는데 그걸 악에다 썼어요. 매일같이 다윗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고백처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 집에 아무리 큰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지금도 많은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교회는 그 가정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선이에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제 막내가 아빠 이거 보세요. 자기 학교 학생들 졸업한 학생들 앨범을 보여줘요. 이렇게 하나님 12학년 우리 고3이잖아요. 고3 이 친구는 아빠 어디 들어간지 아세요? 하버드 들어갔고 얘는 프린스턴 갔고 얘는 예일대 들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 같은데 그 이상대 서울대도 뭐 끼지도 못하니까 하버드대는 서울대생도 안 받아주니까 아시아의 모든 사람 중에 1년에 하버드 들어가는 게 한 명에서 많으면 4명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아니 이게 상대가 안 되잖아요. 얘가 뭐 아빠 얘는 여기 들어갔다, 어디 들어갔다, 뭐 어디 들어갔다, 뭐 쭈르륵 얘기해. 세계 1, 2부터 10위까지 대학에 얘네 이 선배가 들어갔다 막 얘기해. 그래? 근데 궁금한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뭐 그거 들어가니 뭐 나는 상관이 없고 내가 뭐 얘는 무슨 탁시도 아니고 뭐 내 아들 딸도 아닌데 신앙생활은 잘하냐? 그러니까 오 얘네 신앙생활이 다 우리 학교 크리스천 학교잖아. 아빠 신앙생활을 다 잘한다. 신앙생활을 다 해. 근데 내가 늘 어제도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신앙이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거. 인류대가 이도에 관심 없다.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말짱꽝이다. 하버드를 나왔든 하버드 무슨 뭐 형님 학교를 나왔든 그건 나도 관심 없다. 그것이 집안의 영광이 아니다. 우리 집안의 영광은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느냐가 우리 집안의 영광이지 그가 영광 아니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하버드 나왔냐? 일본이냐? 그거 다 하나님이 그렇게 묻는 걸 본 적이 없다. 우리 집안의 탁시 집안의 영광은 신앙생활을 신실히 했느냐 안 했느냐가 우리 가문의 영광이 될 것이다. 제가 얘기하니까 왜 얘기하는지 알지? 너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왜요?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거야. 아무리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인생은 위기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금 쓰여든 은 쓰든 흙 쓰여든 상관없이 모든 인생에게는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악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보세요. 악의 손에 넘기거나 넘어지거나 일어나는 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이란 말이에요. 누구 손에 있더라?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잡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고, 이것이 믿음의 명문가인 것입니다. 믿음의 명문가예요. 응? 믿음의 명문가가 이거예요. 이것이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증이에요. 이것이 말하지 뭐 돈이 있네 많네 성공, 이게 무슨 간증이에요? 그럼 이거 다 가진 이재용의 간증이지. 삼성의 회장이 다 가졌습니다. 다 일본의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미국의 가장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러면 그게 간증이, 그거 간증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거 말고 주님 만날 그때에 믿음의 명문가로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을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 주인 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가문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